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울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본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큰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 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죠. 어떤 일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정말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실패와 넘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새롭게 출발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인하여 위기를 겪었지만 모세의 기도 속에 그 위기를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본 내용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우리도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은 먼저 회개합니다. 본문 4절에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단장하는 것 아닙니다. 아마 이러한 결단은 앞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의 모든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경험과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단정품을 제거하고 또 단장품을 달지 아니하고 그것을 치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회개의 모습을 가집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회개의 모습들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장막을 진 밖에 쳐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막은 성막이 아닌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 처소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진 밖에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이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즉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진을 떠나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문제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차단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장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급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러 회막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회막으로 가는 모세 일행을 그냥 문 밖에 서서 쳐다보는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챘지만 그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도 이 같은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발생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방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면에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모세의 일행 중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기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떠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기도의 영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또 유지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그곳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며 회막으로 기도했을 때 함께 동참하여 기도로 동력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방관자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의 여러 가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상의 회복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동력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실패와 실수 속에 빠져 멸망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출발의 기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 또 함께 동력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새 출발하는,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아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장신구로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그 속에서 벗어나 이제 그들은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합니다. 장신구를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회막을 만들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또 일행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민족과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패와 실수에 아쉬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속에서 영원히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하오니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처럼 회개함과 간절한 기도로 함께 동력하여 우리 주어진 모든 그런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새롭게 출발하여 당당하게 영적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